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11조는 왜 드리게 되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환영사를 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환영사가 완전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에서부터 11절은 11조를 드리게 된 배경이 되는 전쟁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로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상간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강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롱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람 왕이 리더가 된 동쪽 나라 네 왕들과 사해 주변의 서쪽 나라 다섯 왕들 사이의 전쟁이었죠. 동쪽 왕 연합군들이 져서 서쪽 왕들에게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13년째 되던 해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났죠. 2차 전쟁이죠. 이번에는 동쪽 왕들이 크게 이겼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빼앗고 또 먹거리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12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어제 본문에서는 롯이 분명히 소돔 근처에 살고 있었죠. 소돔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악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번영된 도시고 거기 가면 정말 돈을 많이 벌겠는 거죠. 그래서 스물스물 선을 넘었을 거예요. 근데 14장에 보니까 지금 소돔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성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성공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밖에서 한 세상적인 기준의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어렵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지금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태가 된 거죠. 자, 13절.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슬골 가는 형제 사이였고 아넬가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는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자, 그 전쟁통에 도망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렸어요. 아브라함요, 조카 롯이 비록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날 밤에 자기 사병을 몇 패로 나누어 가지고 공격해서 세상에 이기고 말았죠. 그리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쫓아갔어요. 그 결과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다 되찾았어요.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되찾았고요. 자, 우선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어요. 318명의 사병이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잘 무장된 연합군을 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도전이었고 목숨을 건 싸움이었죠. 이것으로 롯에 대한 애정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또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요. 당시에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가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환영사는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하는데요.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요, 이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엄청난 승리 앞에서 어깨가 으쓱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르침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려요. 최초의 11조 드리는 장면이죠. 자, 우선 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나요?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면 감사해서? 네, 맞아요. 감사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아니 율법이 아닌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1조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 문학에서 1의 개념은요, 10분의 1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를 대신하는 첫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 전체 그 모든 수익,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대신하는 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나머지 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시나요? 뭐 세후, 세전 어떤 게 맞나요?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일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또 2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멜기세덱은 보니까 살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에서 멜기세덱은요, 지금 이때 말고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이 멜기세덱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시작과 끝도 없는,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멜기세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몫만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환영사를 하는 사람은요, 소돔 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백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하죠. 이것은 네가 승리했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방금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뭘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만약 소돔 왕의 제안처럼 모든 것을 취한다면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 장인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세요. 천지 주제이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상급이라니, 다 가진 게 아닌가요? 진짜 최고의 상이죠. 이 최고의 상은요,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승리와 모든 성공과 모든 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낼 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단 자기와 언약을 맺고 같이 출전한 사람들의 분깃은 챙겨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때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승리는 몇 대 몇 그런 경쟁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얼만큼 능력이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시죠. 두 번째,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다. 여러분, 11조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신앙이 생기기까지는 의무적으로 그걸 배울 필요는 있죠.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는 이 11조가 감사의 고백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신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인생을 살자. 와, 진짜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에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은 없어요. 오늘도 감사의 고백인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며 고고싱해요.